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중에 어제까지 이루어진 D&G 페스티벌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은혜의 자리에 있었지만 사실상 전 세대가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우리 교회만의 복음 축제 현장임을 다시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섬겨주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으니까요, 곳곳에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10대와 20대가 전체 예배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한 세대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중 기독학교의 개학과 또 D&G 페스티벌을 통해서 더욱 깊이 깨닫게 된 것은요, 오늘 말씀 역시도 어느 한 세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른들도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아이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세대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말 깨닫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아주 어두운 시대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3장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사사시대 말기로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극심히 타락했던 시기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막도 제사장도 예배도 제사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보석처럼 찾기 어려운 희귀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막혀버린 영적 단절 상태가 된 시기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커서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심이 앞서서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기분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이익이 중요해서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살아가니 죄에서 나오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엘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네, 물론 엘리의 실제 눈은 노쇠하여서 어두워진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를 단순히 실제 눈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엘리가 영적으로도 감각이 무뎌졌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엘리는 중요한 리더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자리에서 영안이 어두워져서 지도력을 상실했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알리는 통로가 되어야 했음에도 엘리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리더십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엘리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도자의 자리에 있어도, 리더 자리에 있어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방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무엇이 위험한지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가장 위험한 것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죄를 죄로 보지 못합니다. 거짓을 거짓으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타협하면서도 타협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찾으면서도 그것이 우상 숭배인지 모릅니다.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도 그것이 경고로 들리지 않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는지 결정적으로 그 자녀들이, 그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엘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네,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거룩해야 할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자기 욕심으로 취했습니다.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배를 자기 욕망으로 채우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엘리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입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네,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했지만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말로만 책망했습니다. 죄를 단호히 끊어내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엘리가 아들들을 책망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네, 여기서 너희라고 나오죠. 너희는 엘리와 두 아들을 포함한 엘리 가문을 뜻합니다. 이것이 엘리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 그 사랑이 우상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잘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보다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우리 자녀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훨씬 더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자녀의 성적이 떨어져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셔도, 모든 입시의 상황 속에서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자녀의 친구 관계가 어려워서 너무 속상하지만, 자녀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에 더 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너는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중히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부모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게도 해당됩니다. 교회의 숫자, 교회의 재정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물과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 사람의 말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곧
목회자 역시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많이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알려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것보다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닮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 무감각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 찔립니다. 그런데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불순종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계속 거역하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빠지면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런데 반복하면 예배 없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지 않고도 그냥 살아갑니다. 그렇게 죄의 가장 무서운 능력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죄에 익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죄의 가장 무서운 능력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 그렇게 하잖아. 요즘 누가 그렇게까지 해? 이 거짓 속삭임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눈이 어두워진 사실을 엘리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 무감각은 그래서요, 자신이 무감각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제 눈이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무엇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죄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정말 놀라운 소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워진 시대와 리더십의 부패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을 보면 한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2장 3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아멘.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던지는 협박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하기 전에 깨우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경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설교는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들으며 위로도 받아야 합니다. 상처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소망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씀 앞에서 찔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길을 가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당장 내려놓아라 라는 마음을 주실 때 내려놓아야 합니다.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인정하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네가 하는 그것이 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단다 라고 말씀하실 때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강단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때로는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더욱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려주는 강단보다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그 강단이 진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하는 말씀, 회개하라고 말하는 말씀, 더 이상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강단,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주시는 그 말씀, 십자가 지고 자기를 죽이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고가 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더 무섭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깨우십니다. 오늘도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전 세대가 함께 예배를 하고 함께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 세대만을 세우고 깨우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인데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부모님 세대와 어른 세대 모든 분들이 다 깨어서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많다는 것은, 그리고 젊은 30대, 40대가 풍성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경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른 세대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며 나 때는 이랬는데 왜 저래?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를 섬겨야 합니까? 라고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음 세대부터 우리 청년 세대까지는 어른들 왜 저래? 라고 하기보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온유하게 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요, 세대 간에 서로를 비판하여 교회를 약해지게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세대가 서로를 위해 무릎을 꿇으면 교회가 강력해질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청년이 장년을 위해 기도하고, 장년이 청년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온 세대가 목회자분들을 위하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오늘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기도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3대지를 나누기 전에요, 오늘 본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 3장 2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세 번째입니다.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에 사무엘을 깨우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혼자 깨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엘리의 직무를 마지막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해서 3번이나 엘리에게 달려갔죠. 그리고 엘리가 마침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이제 나의 시대는 이제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 자신은 비록 실패한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남은 직무마저도 사무엘을 세우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세대의 연약함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부족함과 한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는 세대라 할지라도, 완벽하지 않는 가문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거룩한 일을 마침내 이어가십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서로의 부족함을 헐뜯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사용하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대의 경쟁이 아닌 세대의 협력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기다림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분의 뜻대로 모두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통로와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가장 놀라운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네, 여기서 아직이라는 표현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엘리의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의 자녀들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했습니다. 이스라엘 영적 상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무엘은 어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둠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등불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의 실패를 보았으나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떠올려 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위협을 듣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네, 엘리야의 눈에는 꼭 자기 혼자만 있는 것 같은, 자기 혼자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죽을 것 같은 위협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준비된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밖에 없는 예배자 한 사람, 여전히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 지금도 여전히 말씀 붙잡고 외롭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학교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대를, 이 시대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더 많은 정보도 더 좋은 환경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도, 직업을 잘 정해야 하는 것도, 결혼을 잘 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빛을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의 어둠 가운데서도 모세를 준비하셔서 출애굽하시는 데 쓰셨습니다. 사사시대의 어둠 가운데서 사무엘을 준비하셔서 새로운 왕정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엘리의 상황은 한 가정의 실패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의 거룩함이 무너지면 교회의 거룩함도 흔들립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무너지면 다음 세대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가문을 정리하시고 성소를 정화시키며 어둠 가운데 사무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세대를 통해 막혔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서 그런데 멈추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 다윗으로, 다윗의 왕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나 다윗도 완전한 왕은 아니셨죠. 결국 성경은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왕,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항해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사무엘도 죽고 다윗도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제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친구들, 엘리의 시대는 지나갔으나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했으나 하나님은 내가 7,000명을 남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 사무엘이 될 세대, 사무엘이 될 예배자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 사무엘이 지금 여기 우리 가정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 우리 교회 청년인 줄 모릅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사무엘을 일으켜셨고 다윗을 세우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옷자락 꽉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우리 함께 세대와 세대가 협력해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시대는 어두워질 수 있어도 복음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세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둠 가운데서 사무엘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교회를 깨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워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시 준비시키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로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